자, 이게 로마서 끝자락에 해당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 어제 읽었던 22절 앞절까지가 로마서의 이렇게 적용, 말하자면 이 교리 부분과 이 적용 부분이 있다면 이 적용 부분의 이제 끝으로 보는데요. 이제 내일까지 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기도까지 이 전체가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16장은 이제 바울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장면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한 단락들을 좀 떼어내어서 바울의 심정, 바울이 어떻게 선교지와 대하고 있고 바울은 어떻게 그럼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자기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기 이곳이라는 것이 어디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고린도에 들러서 3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이때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써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그러면 총 1년 9개월이죠. 이 바울은 곳곳에 돌아다니며 이제 딱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1년 9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서는 더 일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내면의 그 의도가 뭘까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자신이 많은 일을 했기에, 얼마나 그 1년 9개월 동안 교회를 든든히 세웠길래 이런 표현을 쓰는가, 내가 더 이상 일할 게 없다 하는 표현을 쓰는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겸손을 보여줘요.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이 든든하게 하는 이 일들은 1년 9개월 동안, 즉 내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통을 계속해서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이 교회의 그런 어른으로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는 끝났다, 그 의미예요. 주님에 대한 순종, 믿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은 다 끝났다, 그런 의미예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평생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평생 동안 그 교회를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선교지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할 수 있도록 맡기지 않았어요. 물론 교인들은 한 교회를 두고 평생을 섬기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종드는 또는 교회 안에 중직으로 둔 분에게는요, 자신이 봉사하는 섬김, 헌신,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제 내가 일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인정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만족이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 지역에 대하여 이 제왕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있으려는 것, 또는 내가 한 교회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그럼 다음 세대 다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겸손히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세습이라는 문제도, 또는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는 모든 일들도 다 그런 맥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극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여전히 오늘 나는 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습이 나쁘냐 좋으냐 뭐 옳으냐 그러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점을 떠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와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슈퍼맨처럼 다재다능한 그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주어질 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이제 어느 선가 입원을 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또 내가 그런 힘이 없고 내가 돈이 많고 여유로운 이때에 무언가 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그 시간이 오게 되면 굉장히 아쉬워요. 그것조차 하는 것도 나는 교회 안에 일부분 작은 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수고가 향기로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 맺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런 인정을 늘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을 때 내가 봉사의 수준이 높아요. 내 교회 헌신하는 게 많아요. 신앙의 연수가 아주 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남기고 섭섭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난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고 내가 전체를 담당하고 모든 교회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 겸손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럼 가능하냐? 24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뭘 하려고 그래요? 얼마간의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만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역한 문자 그들의 직역한 번역인데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결코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부분적인 만족을 얻을 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동지로부터 또한 그 밀고를 당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죠.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로부터 이 부분적인 만족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음을 다지고 당신도 나에게 그런 완전한 만족을 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친할수록 내가 뭔가 마음을 좀 더 주고 아끼는 마음을 더 가졌다면 그 상처는 더 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만족을 얻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런 상처가 커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만족, 완전한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1문답이 바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완전한 만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헛된 망상, 헛된 기대, 물론 우리는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 이걸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만족을 얻는 이유가 되고 교회 안에 김 집사님이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되고 교회 안에 목사님이 오늘 모든 내 인생의 표준과 잣대와 만족의 그런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상처 또는 이 생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완전한 절대적인 만족이 된다는 이 고백,
그걸 알 때에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얼마간의 기쁨, 부분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자꾸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가 돌아다니는 선교지,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제자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상대적인 결점에 대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만족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보완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관계, 또 그분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로가 그 부분적인 것들을 조합을 잘 만들어서 엉성하지만 모자이크가 뭔가 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함께 모여서 이 작품을 이뤄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이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는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서버나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러 가는데 누구의 사랑을 전하러 가요?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그 나누었던 헌금 연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런 기쁨과 만족, 오늘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나누기 위해서 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방향을 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걸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식, 장례식, 신방 때 사례를 안 받는 것, 돈을 싫어하거나 제가 뭐 윤리적으로 탁월하거나 개인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내가 혐오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10명 중 한 분이라도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의 그런 약한 분들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목사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 눈에 보이는 목사나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감사를 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고백을 잘 드리는 게 원래 우리의 하나님 앞에의 태도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목양을 하면서 경험하는 바 아쉬운 점은 여러분, 제가 용기 내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하나를 보기를 원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자, 황금률을 말씀하는데 첫째, 둘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자, 보세요. 39절 보니까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한다는 거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상대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과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마게도냐, 아가야, 낳은 자식과 같은 이 지교회, 선교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향하여 연보,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누가 이걸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아가야,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를 가고 싶은데 이 사랑의 빛 그리고 기뻐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금 헌금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끝으로 이제 28절을 보면 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 자,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열매를 그들과 함께 확증한 후에 내가 서번하러 갈게요 하는데요, 이 확증하다는 것은 봉인하다는 말이에요. 이 열매를 내가 그들에게 봉인하겠다. 즉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 연보를 한 이것 또한 그들이 빚진 채무감, 당신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이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조그만 것, 우리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당신들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우리가 빚진 이 채무감을 여러분에게 갚으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확인하세요. 도장 찍어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는 빚진 자로서 평균되게 협력하는 형제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진 복음을 채무를 갚듯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아서 봉인, 확인하고 확증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빚진 채무를 갚고 우리가 복음으로 평균케 되고 흘려보냅시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채무를 가진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고 또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을 갚는데 내가 교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빚쟁이 앞에 한번 쪼들려 보셨어요? 저는 많이 쪼들려 봤거든요. 저희 집이 항상 막 그 월말이 되면 부모님의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런 채권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웃기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빚을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채무자의 마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빚을 갚으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선교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나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고 내 이웃들을 향한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누면서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겠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충만한 복으로 나아가겠다 마무리 짓는 29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대충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충만한 복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충만한 복,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복들을 서로에게 나누는 이 섬김이 바로 로마서 사실은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에게나. 우리는 거대한 선물통 속에 똑 빠졌는데 그 안에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진 복임을 깨달았던 이 바울은요, 그 큰 구원의 빚진 자, 난 당신들에게 채무자고 당신들은 나의 채권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런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교사를 한다는 것,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이기 때문에 교사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우리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그런 채무감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없는 살림에 이런 헌금과 물질들을 빚진 채무감을 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채무자로서 빚진 마음으로 충만한 복을 내가 확증하겠노라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지금 아내를 만난 것도 남편을 만난 것도 자식을 만난 것도 내가 사랑에 빚진 채무자로서 그 빚을 내가 갚으리라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땅에 흔들리는 것으로 붙들고 또한 우리가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어떤 인간의 자랑, 어떤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의의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아는 빚진 자로, 채무자로 오늘 하루도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며 연보를 하며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그 모습이 오늘 내 안에도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